저희가 얼마 전에 설문을 했었죠. 세 가지 선택지를 주면서 어떤 주제를 다뤄야 될까요? 했는데 당당하게 1위,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게 직장 상사와의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비단 뭐 직장 상사뿐만 아니라 회사 문제의 대부분이 사람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제가 일터에서 사역을 한 게 30여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 가운데 중요한 영역이 사실은 상담입니다. 근데 이 상담 사역 가운데 중요한 영역이 갈등에 대한 상담이에요. 그런데 갈등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부하 직원과의 갈등 때문에 상담한 사례도 있어요. 근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직장 상사의 갈등을 저는 위기적 상담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날 당장 이직 전직 생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이건 미친 영향이 커요. 제가 회사를 떠나는 케이스들을 어느 날 이렇게 분류를 해봤더니 압도적인 게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상사의 갈등을 좀 대안이 어떤 건지 물어봤으리라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정리를 했더니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직장 상사의 갈등의 사례를 쭉 보면서 오늘 그 중에 한두 가지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첫째, 직장 상사의 갈등에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말의 정의를 전 이렇게 내리는데 존중하지 아니하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이게 막말이에요. 뭐 예를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거죠. 일단 반말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김대리, 너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은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존중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직장 상사의 말과 태도와 행동.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하는 지시. 네. 이러면 이제 맛이 갑니다. 네네. 이럴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 부하 직원이다. 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인간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보복하지 말라. 네.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럼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같이 이제 화를 내지 않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이 그렇죠.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정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 돼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곳에 대한 내가 믿음과 정말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 구별되려면 그런 직장 상사가 하는 막말, 나를 존중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일반적 지시와 또 무시하는 말투나 아니면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했던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나도 동일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그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쓰는 이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물러선다라고 네. 했을 때 뭐라고 하면서 물러나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라고 일단 왜냐하면 특별히 직장 상사가 감정적으로 말했을 때는 네. 그거에 대해서 아닌데요? 라고 하면 싸움이 나요. 그건 절대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이거를 감정의 홍수 상태라 그러는데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는 감정이 다운된 다음에 소통하는 게 지혜롭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네, 알았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태도를 갖고 그 다음에 와서 내가 하는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지시였고 말도 안 되는 직장 상사의 태도였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요. 직장 상사도
감정이 다운되면 알아요. 음. 아, 내가 말이 실수했다. 무리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다 그 직장사가 예를 들어 욕까지 했다든지 아니면 심한 말을 했다. 이거를 모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내가 볼 때는 이제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직장 상사와 다시 만나서 잘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 지혜의 방법이에요. 단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시기를. 실제 이런 코칭을 해요. 그 다음에 만나서 어제 또는 그저께 또는 3일 전에 과장님이 차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반응이랍니다. 그렇겠죠. 어떤 반응일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수긍하고 네. 얘기하는 좀 훌륭하신 분들이 있을 수 맞습니다. 있는데 실제 좀 작지 않을까요? 수긍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법적으로 아랫사람에게 심한 막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면은요 노동부에 고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는 좀 달라요 이게. 네.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게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인하는 상사들이 그쵸. 나오죠. 네.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가 오버하는 거다. 이렇게. 이러면요.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할 때 본인도 걸려요. 이게 한 번은 이렇게 먹혀터도 두 번째도 자기가 내가 안 그랬다 말 실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할 때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이에요. 부하 직원으로서 내가 직장 상사가 그렇게 할 때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죠. 주님은 이상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가져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이 상처받은 마음으로 죽게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직장 상사뿐만 아니라 대인 간의 갈등에 대한 크리찬의 아주 현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대처법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간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께 기도했다는 것은 주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좀 구별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구별이란 뭐냐? 남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좀 다르게 반응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내가 반박하거나 직설적으로 나도 반응하지 않고 일단 한 템포 물러나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잘 해결된 가운데 다시 그 직장 상사를 만난다면 이 직장 상사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담하시면서 나왔었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성경에도 나와 있나요? 그렇죠. 네. 갈등은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갈등이 무엇이길래 두 사람만 모이면 반드시 갈등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럼 이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갈등이 없냐?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직장에서도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져도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질문,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이 실과를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요.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먹게 했으므로. 여러분 이 답변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일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여자 때문에. 여러분 갈등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갈등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즉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갈등의 뿌리는 인간의 죄성에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갈등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극복할 수 없듯이.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의미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일터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또 다른데 아니요. 어디를 가도 갈등이 있다니까요. 이 회사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를 가도 갈등이 있어요. 이거를 전제해야 돼.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갈등이 일어날 때 주님 옆에 서야 됩니다. 주님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심, 간섭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갈등을 통한 성장, 갈등을 통한 크리스찬의 연단, 갈등을 통한 풍성한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역사로, 그래서 간증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갈등이 닥칠 때 왜 네게만 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갈등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등은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나에게 문제를 찾지 않아요. 상대에게 찾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제일 원인을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가장 귀한 선물이었던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것처럼 모든 갈등은 너 때문에라는 특징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구별돼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면 직장 상사 때문에, 어떤 직원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아니요. 모든 갈등에는 나도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이 갈등에 대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크리스찬의 구별된 삶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